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이전할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 우리 바움교회가 힘차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예배 초소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최선으로 주시는 예배 초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짐을 정리하고 옮기고 간판을 철거하고 이동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이 모든 과정들도 친히 주관해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재정도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 귀한 영혼들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눈과 귀를 밝혀주셔서 주님의 율법 안에 있는 참된 풍성한 진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가 했더니 성탄절이 다가와서 추운 거래요. 어제도 진짜 예배 준비 마치고 가는데 쌀쌀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집중하는 말씀을 서로 전하고 나눕니다. 우리도 계속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오늘은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은 분명히 맞으시고요. 거기에 다른 의견은 절대 없죠. 그런데 조연의 역할로 예수님 주변에 계신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성탄절 날에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하필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일단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에 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밀스러운 사람 같습니다. 아주 시크릿에 쌓여있는 인물이 아버지 요셉이에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 관계에 있었던 남자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약혼을 하게 되면 정혼의 시간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혼식을 하고 바로 결혼하지 않고 보통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1년의 기간을 두어요. 그리고는 그때 1년 동안은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거의 만나지 않아요. 정혼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1년이 지난 뒤에 최종적으로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1년 정도 떨어져 있는 기간이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약혼식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혼의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요셉과 마리아가 만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약혼한 관계의 정혼 시간에는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서는 아이를 임신했다? 그건 당연히 간음죄에 몰리게 되고, 그때 당시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요.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는데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돼가지고 거기서 잘 지키고 있는데, 만나지도 않았던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라고 한번 상상해 보면 가늠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황당할지.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기간에 임신을 했다? 100% 다른 사람 누군가를 만난 거지. 그러면 가늠을 한 거지.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나의 이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을 주변에 누군가라도 좀 가가지고 확인해주고, 누군가라도 좀 이것을 문제해서 만약에 잘못했다면 그냥 돌로 쳐가지고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터지고 만 거예요. 대대적으로 망신을 주고 수치를 줘도 모자랄 상황이 그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남편 요셉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장 19절 말씀인데, 자, 여기에 아주 핵심 단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요? 왜 요셉에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자,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라 불림받았던 인물들이 꽤 있죠. 대표적으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욥이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을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출애굽 당시에 총리로 역할을 했던 요셉 말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주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술에 중독되어서 술에 취했던 사람이 아니고 도박에 빠져서 살던 사람도 아니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었다. 막힘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들어요.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들어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자가 들어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자가 들어요. 간밤에 핸드폰 충전기 꽂아놓고 잤는데 아침에 눈 떴는데 핸드폰 방전돼 있어요. 0%야. 이유가 있어요. 충전 그 어댑터가 꽉 끼워져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그 어댑터 쪽에 있는 그게 약간 빠졌던가 아니면 핸드폰 쪽에 있는 게 느슨해지고 그게 꽂혔던가. 연결돼야 돼요. 연결된 척만 하면 안 되고 진짜 연결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충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무언가가 단절된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과 깨끗하게 연결된 자가 듣습니다. 명확한 소리를 그때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다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의로운 사람 요셉, 성경에 기록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로운 사람으로서 했을까? 다시 한번 본문 1장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것이 요셉의 순종 외에 기록된 성경에서 유일한 행동입니다. 성경에 그를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 거의 없는데, 이것이 19절이 그가 한 행동을 드러낸 거의 유일한 구절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했고요. 그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뒤에 빨간 글씨로 나오는데 드러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어내요. 자, 뭘 드러내지 않을까요? 누구를 드러내지 않을까요? 여기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마리아의 임신 후 일어난 오해와, 그렇죠? 곡해들이 생기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에게 보내가지고 파악해봐 그래가지고 진짜 임신했어 그러면은 야, 이거 진짜 간음이구나 해서 사람들 불러다가 돌로 가서 쳐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성경의 의인과 세상의 의인이 정말 다릅니다. 세상에서 정의를 위한 투쟁을 한번 보십시오. 죄를 위한 투쟁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죄를 싫어하지만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 잘못했다고 막 드러내고 폭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이 한 것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막 폭로하고 드러낸 다음에 싹둑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조용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만히 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 아닐까요? 죄와 불의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비방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의인처럼 막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떠들고 폭로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로운 사람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러한 삶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본문에 이런 장면이 있네요. 창세기 9장에 보니까 21절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누가 발견하는가? 아들 함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는 폭로해요. 아버지의 그 실수를 아들이 막 폭로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떠들어대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함은, 폭로하고 있는 함은 아버지가 실수한 거 맞죠? 실수한 건 맞는데 그 실수했다고 폭로하는 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이 끌려옵니다. 남자들은 보내고 여자만 끌고 오는 거예요. 참 나쁘죠. 남자는 왜 보냅니까? 같이 간음을 하면 여자만 끌고 옵니다. 그리고 손에 돌을 끌고 온 사람들이 들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죄를 폭로하려고 끌고 온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이들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폭로하지 않습니다. 격분해서 폭로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것을 끊어내는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처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주는 자, 덮어주는 자를 이렇게 의인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움교회 안에도 요셉과 같은 의로운 자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또 배울 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 노란색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라. 아무리 의인이라도 가만히 끌려고 해도 그 요셉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이 조금 발칵하지 않았을까,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말 성경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20절, 그 다음 절인데요,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저 앞에 빨간 글씨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석의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생각할 때가 어떤 두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진짜 속마음은 어땠을까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할 때 자기는 속이 뒤집어졌어요. 힘들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담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으며 살으니까 그것을 견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일을 생각할 때 마음은 뒤집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속마음을 일단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약혼만 하고 1년의 기다림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손도 잡지 않았는데, 결혼식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런데 그 뒤에, 맨 뒤에 빨간색 글씨를 한번 보실까요? 잠깐 위에 다시요. 잠깐 빨간 글씨. 성령으로 된 것이다. 뭐가요?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예.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다음 사진도 넘겨주세요.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도 속이 뒤집어질 수는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해도 속은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도 속이 안 뒤집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귀한 게 뭐냐면, 속은 뒤집어졌는데, 속은 막 뒤틀어져 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드러내고 폭로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조용히 끔태, 속은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속은 뒤집어져도 가만히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와서 말씀 앞에 설 때 무릎 꿇고 있는 저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속은 뒤집어져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서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우리도 속이 뒤집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속이 뒤집어졌지만 말씀 앞에 내 감정 내려놓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앞에 내 감정 내려놨는데 아내의 배가 진짜 불러옵니다.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고 만삭이 됐어요. 야, 이게 진짜 배가 불러. 이제 출산할 때가 임박이 했어요. 입덧을 하래. 속이 뒤집어지죠. 손도 안 잡았는데 입덧을 하고 있잖아요. 태동을 한다고 만져보라고 그래요. 이제 그때는 만나야겠죠. 출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속이 뒤집어지겠죠. 아직 누구의 자식일지, 뭐 속이 뒤집어졌으니까 의심이 계속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치밀어오는 그 의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의심이 올라오고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때마다 말씀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어찌 보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이리저리 봐도 요셉은 사실 행복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그 자격을 부여받은 아기 예수님을 내가 한 번만 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기 예수님 얼마나 이쁘실까요? 그렇죠? 한 번만 예수 상상해 보셨어요? 저 위대한 탄생이라는 영화의 장면들을 제가 지금 스킵해서 사진 보내드리는데, 저렇게 오신 아기 예수를 내가 한 번만 안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그 영광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 사실 세상에서 조롱하고 비난받아 마땅할 상황이 놓여 있었지만 요셉의 결정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다 떠안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의로움, 요셉은 이런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 여러분, 목수의 자녀로 태어난 예수님,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매일 주중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뭘 만들었을까요? 가구를 만들었겠죠. 테이블 만들고 의자 만들고 뭐 책상 만들고 장롱 만들고 그랬을 거예요. 필요한 삶의 도구들을 목수로서 다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활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아버지 어깨 너머로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나무 가지고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생에 제일 많이 만지며 자라났던 것은, 상상해 보세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제일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갖고 놀았던 것은 나무일 거예요. 그리고 망치입니다. 그리고 못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은 대못 하나를 들고, 제가 지금 실제 예수님께서 박히셨던 대못을 준비했습니다. 이 18cm가 되는 대못.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못 중에 하나예요. 이런 대못을 그때 사용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갖고 노시다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혹시, 제가 상상한 거 어릴 때 이렇게 자기 손목에 대보지 않으셨을까? 어렸을 때 자기 발목에 대보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나무와 목과 망치를 가지고 놀며 만들며 자라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 나무 위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 대못의 양 팔목과 발목에 못을 박힘을 당하시고 다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의로움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의로움은 예수님의 이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죄를 폭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조용히 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아버지 목수였던 요셉의 의로움을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온 일을 위한 의로움으로 의로운 사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쓰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너무나 기쁘고 복된 이 성탄 주일 예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육신의 아버지로서 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살았던 요셉을 기억하며 우리도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폭로하지 아니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비록 속이 뒤집어져도 주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